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서 비교회를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서 비교를 이제 주로 이제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잠시 요한복음의 내용으로 이제 잠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 이제 시대의 그 순서에 따라, 시간의 순서에 따라 좀 이어간다라기보다는요, 요 부분을 조금 더 중요하게 우리가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견해 안에서 조금 왔다 갔다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이것이 어떤 시간적 흐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좀 순서에 따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요한복음에도 또 각각의 이제 그 복음서 안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읽으셨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에만 이제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40절에서 이제 4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긴 했지만은 이제 이 내용은 이제 35절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부터 51절까지에 거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안드레를 이제 부르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를 이제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을 이제 제자로 받아들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35절에서부터 51절까지에 걸쳐서 쭉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몬은 이제 베드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를 이제 여기서 이제 부르시는 그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담이지만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몬이 이제 본명이죠. 그리고 이제 게바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는데, 게바, 여러분 무슨 뜻이죠?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 반석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를 이제 부르시게 됩니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게바라고 하는 그 이름은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이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굳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꾸자고 한다면, 돌쇠 같은 그런 이름이 되겠죠. 돌쇠 같은.
아니면 바위, 뭐 이제 그런 이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그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그와 같은 이름을, 이제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 것은 교회의 이제 초석이 되고 이제 수제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암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보는 견해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반석과 같은 그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뒤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많이 모으시게 되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시게 됩니다. 거의 예외 없이 이제 그 복음서에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소개를 하게 될 때 누구를 먼저 소개하냐면 사실 베드로를 먼저 소개를 하게 돼요. 그만큼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이제 가장 인정받은 제자로서, 그리고 당시 교회의 어떤 든든한 반석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를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누가 등장을 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3년 혹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체험하며 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한 어떤 3년의 혹은 3년 반의 그 과정을 이제 밟게 되지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쫓았을 때에 안드레도 그렇고 시몬도 그렇고 뭐 빌립이나 나다나의 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은요,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제자들에게는 간절함이 아마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간절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간절함이라고 표현을 해드리기는 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없나요? 네, 우리에게도 항상 간절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각의 바라는 그런 간절함들이 분명히 다 존재하시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 제자들이 따라갔을 때의 그 간절함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는 어떤 간절함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변화에 대한 간절함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은 각각의 생각이 다른 간절함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다른 시몬이 있죠. 열심당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또 다른 시몬이 있습니다. 그 시몬은 왜 예수님을 쫓아갔을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었을까요? 말 그대로 그 열심당원이었던 그 시몬은 지금 로마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메시아라고 불려지는 왕 같은 이제 그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이 사람이라면은 우리 지금 박해받고 있는 우리 민족이, 지금 박해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은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그 왕 밑에 있는 굉장히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뭐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하는 그런 굉장히 권력을 가지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뭐 몇몇은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그 가운데 있게 되고, 또 서로가 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분명한 것은 제자들에게 처음에 간절함은 있었어요.
근데 그 간절함은 각각의 개인의 사정에 따른 간절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중간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렸었죠. 우리에게도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간절함이 있는데 우리의 간절함과 이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쫓았을 때의 그 간절함이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간절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을 조금 더 뒤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더 돌려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더 앞으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죽음을 맞이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네,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시게 되죠. 의심하는 도마에게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고향으로 돌아간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베드로를 다시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만이 아십니다. 주만이 아십니다. 주만이 아십니다. 라고 하면서 대답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을 포함한,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직접 만난 제자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사도로 분류가 되죠. 바울을 포함한 그 예수님의 제자, 그 사도들에게 또 다른 간절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간절함은 각각의 개인의 사정에 따른 간절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만난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도들은, 그 제자들은 다른 간절함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간절함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간절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개인적인 간절함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간절함이 그들 가운데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이 제자들에게 생겨나게 된 것이고, 그 간절함으로 인하여서 순교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간절함이 그들 가운데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성도 여러분, 우리도 간절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각각의 개인적인 간절함이 있죠.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인 간절함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인 것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간절함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끌어 주심과 그리스도의 응답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응답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가, 그 받은 감사가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그 감격이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도들의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고, 사도들이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간절함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도 생겨나는 넉넉한 신앙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불러주셨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에게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들에게 있었던 간절함은 개인적인 간절함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간절함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간절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